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아내는 대장암, 저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음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제 왼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 5개월 동안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암은 치유되었지만 얼굴의 마비 현상은 매우 힘들어 잠시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변경된 새벽기도 말씀 준비를 통해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고 낙심의 마음을 소망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이 목표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겉과 속이 동일한 신앙인이 되는 것, 제 의지적인 목표 위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임하심으로 목표와 더불어 모든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었고 특별히 중보해 주시고 함께 울며 기도해 주시는 지체들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난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가는 연단의 과정임을 알고 있기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지난 몇 달 동안 영적인 침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예배 말씀 준비를 통해 성령 충만으로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그리 찾고 계십니까? 사람을 찾고 있다네.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중일세. 사람으로 들끓는 도심의 한 복판에서 참된 한 사람을 찾아 헤맸다는 이 철인의 마음을 헤아려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살릴 수도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 그때 유다는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완악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죄악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시는 한 사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도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로 새벽제단을 쌓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유다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즉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번역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말과 행함이 일치된 한 사람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을 앞둔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곳에서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늘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기자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어떻게 죽여가는지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기업체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중견 화장품 회사였는데 저는 사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기획실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사장님의 후계자로 내정될 만큼 인정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요. 그러나 실상은 경영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인격까지도 무시되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장님은 폭군과 같으셨습니다. 불같은 성격, 거침없이 뱉어내는 욕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시간, 주일에도 사장님은 수시로 불러내 일을 시키셨고, 그런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 장로님이셨습니다. 직장생활 10여 년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고 결국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직원들은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황금같이 젊은 날 10수년의 세월을 하나님 없는 암흑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을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아직도 예수님 없는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시간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누고 싶은 것이며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현재적 신앙의 모습이 점검되고 또 점검되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 사람이 바른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늪에 빠지는지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사랑님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저를 주님께서는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내의 간곡한 권유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통로는 밑사람 모임이었고 밑사람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신앙적인 목표와 주님의 은혜가 만나니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저를 만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무슨 엄청난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주님을 만난 저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내와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변화된 남편과 아빠의 모습으로, 교회와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순종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평안하고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세무서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국세청과 소송을 했지만 그 소송에서 패함으로 제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이 강제로
공매철이 되어 사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화장품을 OEM으로 제조해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했었는데 OEM 공장이 갑자기 경쟁 회사로 매각되어져 넘어가므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적으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이슬란드 명품 화장품을 한국 총판 계약을 하고 판매했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했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국내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여서 성장했고 국내 대형 면세점 3곳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기뻐했었는데 아이슬란드 본사로부터 한국 총판 계약 해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한국 시장을 욕심낸 그들이 한국 시장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욕심과 횡포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 기반이 연속적으로 무너지니 제 억장도 무너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갑상선 암, 아내는 대장암 진단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왼쪽 얼굴에 마비 현상까지 찾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얼굴의 마비 현상은 참으로 고통스러웠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담담하게 말할 수 있지만 너무 큰 고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오니 감당하기 쉽지 않았고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가까운 지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성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힘들 때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천국만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에도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고민들을 기도로 극복하며 내려놓게 하셨고 주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직접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힘들었던 세무조사를 통해 이제는 단 이론도 탈세하지 않는 정직한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고 위탁 제조했던 화장품도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자체 공장을 세우게 하심으로 오히려 시장을 넓혀 주셨습니다. 아이슬란드 명품 화장품은 그에 대응하는 더 좋은 제품을 국내 유수한 박사그룹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게 하셨고 지금은 아이슬란드로 유럽으로 역수출함으로 그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암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얼굴 마비 증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발음도 불편하고 이로 인하여 최근에는 지치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허락된 이번 새벽 설교 말씀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제 마음을 만지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낙심의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고난의 시간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 고난당할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동역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그 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원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믿음,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통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 주님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도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패역한 시대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 멸망당한 유다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믿음,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통로, 나라와 민족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 주님 우리 모두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 바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바르게 서정함으로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이어서 두 번째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낙심치 않게 하시고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실 주님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